제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 44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 아멘. 자,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죠. 양식이 지금 때가 어느 정도냐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의 그 흉년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도 곡식이 없지만 주변 나라들에도 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도 양식을 이렇게 사러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자녀들도 이렇게 양식을 사러 두 번째 다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유다가 사정하고 설득하고 아버지를 이해시켜 가지고 겨우겨우 베냐민까지 데리고 요셉 앞에 갑니다. 근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 감정이 복받쳐 오는지 안방에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죠. 너무 동생 그리웠던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동생.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요셉이 베냐민을 볼까요?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애굽왕 총리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됐을 때 되기 전이 30세란 말이에요. 30살이었고 지금 7년이 지났고 풍년이 지났고 흉년이 지금 2년 되었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39살, 40살 이 정도 됐죠. 그러니까 17살에 헤어져서 집 나와가지고 팔려왔으니까 22, 3년 그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와 자기가 아꼈던 막내 동생 베냐민, 우리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얼마나 제가 이걸 요셉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진짜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근데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죠.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동생들 돌아갈 때 각각의 자루에 꽉꽉 채워가지고 보면은 막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자루에 식량을 넣었다 그렇게 나와요.
꽉꽉 채워가지고 양식을 넣고 거기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까지 양식값까지 다시 돈 안 받고 그니까 주는 거죠. 양식값까지 넣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막내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가 쓰던 은잔을 넣어가지고 보내죠. 음. 왜 그렇게 동생 막내 동생 자루에 그 은잔을 넣어갖고 보내는 걸까요? 왜 그러죠? 아,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죠. 과거에 정말 23년, 2년, 3년 전에 자기에게 했던 그 형들이 있잖아. 형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없는 동안에 형들이 우리 동생을 어떻게 그동안 대했을까 궁금했던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과연 우리 베냐민을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줬을까?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아마도 요셉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문제 앞에서 동생의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형제들이 다 이제 요셉 앞에 오게 되죠. 베냐민 너만 가라. 뭐 이게 아니라 형들이 다 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렇게 요셉 앞에서 사정을 하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제 뒷부분인데요. 유다가 요셉에게 이 사정을 안 되는 우리 베냐민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죄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너희는 다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내 주여 하면서 내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 노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안 되는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요셉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간곡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쭉 설명을 하면서 종이 주께서 이전에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네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인이고 우리 노년에 얻은 우리 막내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낳은 것은 그 형 하나이고 근데 형은 죽고 어머니가 낳은 것은 그 동생 막둥이 하나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이 또 종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네가 종들에게 네 동생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앞에 다시는 설 수 없다. 너희들에게 양식 안 주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너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절에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너희가 가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 하시기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막내 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다시 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절대 안 됩니다.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막내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또 라헬 말고도 레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라헬을 가리켜서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라는 거죠.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먹고는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 이게 아들의 옷이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니까 내 아들 옷이 맞다. 그러면 이게 뭐냐? 짐승에게 얘가 잡혀 먹었구나. 짐승에게 찢겼구나. 당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제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만일 그 아이에게 어떤 해가 미치면 나의 흰머리가 슬피 울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려. 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 막내 그 아들에게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노인 이 백발이 성성한 내가 슬피 울며 죽게 될 것이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죠. 어.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그 아들을 요셉 잃고 나서 오직 그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 얼마나 내가 그 베냐민 이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정말 많이 향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마저 잘못되면 내가 네 명에 살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내가 지금 백발이 이렇게 성성한데 내가 슬피 울며 죽어야 되겠느냐. 나는 슬피 울며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 이 막내 동생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숨에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당장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이 유다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여기 복받쳐 오르겠어요. 과거에 형들이 나한테 했던 그 일이 생각날 거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먹었는데 지금 이 베냐민을 향한 형의 마음, 유다는 형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형들이 달라졌구나. 우리 형들이 그래도 내 동생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그대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베냐민 데려올 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 막내 아우 이 아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대신 아이 대신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왔다는 것을 지금 요셉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평생 죄값을 아버지에게 갚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제가 대신 그 아이 대신 남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지금 다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이게는 뭐 요셉에 의해서 꾸며진 일이지만 어찌됐건 이들은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의 일 보듯하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에게도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베냐민 데려왔잖아요. 이제 또 그 사람, 그 높은 사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 베냐민이 무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사실 수 있잖아요. 내가 생명을 걸고 지금 그 사람이 이놈 당장 쳐 죽여라 이러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목숨 걸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서 설득해갖고 겨우겨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얼마 살지 못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지금 유다는 이 아이도 살리고 아버지도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지금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감동, 이 정도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 안 하면 나쁜 거죠. 난 죽어도 용서 못하는, 자기는 알잖아. 이게 다 자기 형제들이고 동생들, 형들이라는 거. 용서 못하면 나쁜 거죠. 자, 4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 더 이상. 왜? 그리고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형들이 이전에 그 정말 22, 3년 전에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것이 안 입고 미워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때 그 형들이 지금은 달라졌다. 그 형들도 평생을 자책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자책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나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더 자기들이 우리 동생을 아꼈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에 대한 사랑,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형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가 막내 동생이 없으면 아버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막내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형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자기의 모습을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형들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는 뒤에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유다를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죠. 그렇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이 화해를 하게 돼요. 내가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유다와 같은 사람이 정말 되어야 되죠. 우리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방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대신 이 짐을 져야겠다. 내가 책임져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